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4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저희는 이제 지난주에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안식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고 쉰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그런 안식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과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비교하면서 타락 전에도 일이 노동이 있었고 타락 후에도 노동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보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질서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고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인 것 같지만 진짜 참된 인간이 인간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짓지 않았을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일을 한다고 힘든 게 아니고 괴롭고 어려운 게 아니라 오늘날처럼 우리가 일을 할 때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던 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와 질서를 잃어버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그렇게 인간이 인간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죄가 더 관영된 세상 가운데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노동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악의 결과물처럼 우리가 노동으로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함인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5절 말씀에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출애굽 1세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어떤 계획이셨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옮겨주시려고 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옮겨주신 이유가 안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 힘든 가운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서 그 땅을 허락하셔서 그 땅에서 참된 안식을 거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네, 안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지 않고 애굽 땅에 내리는 그 모든 광경을 보게 되었고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요. 그 많은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 약 200만 명이 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인구가 이동하면서 어떻게 해요? 먹을 것, 마실 것 다 부족함이 없이 그들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절 말씀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참된 안식에 거하지 못했게 됐죠. 그리고 결국 2세대에게 그 후에 사명이 주어졌는데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안식에, 참된 안식에 거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채워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이제 참된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어떻게 하고요?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1세대를 얘기하죠. 1세대가 복음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가 복음이라 얘기하면은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뜻이, 원뜻이 뭐냐면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셨던 좋은 소식은 그들이 안식 가운데 거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세상에 그냥 아둥바둥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들이 그곳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백성들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안 약속해 주셨어요? 안식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까? 안 받은 자들입니까?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야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출애굽 1세대가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했죠? 무엇 때문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까? 못 받은 자들입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이죠. 그럼 우리 복음을 받은 자들이 무조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는 그게 녹록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죠? 안식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면 우리도 그것을 바라봐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이 안식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부족함이 없어.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열심히 내가 내 삶의 경영에 살아왔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끄셔서 저 영원한 안식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 열심히 내 삶을 살아왔을 때의 삶과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줄 때의 삶이 쉬울까요?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이끌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계획하잖아요. 고되고 힘든 삶이지만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내가 내 삶을 사니까. 근데 예수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멈춰져야 돼요. 과거에 내가 즐거웠던 것들이 멈춰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결국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긴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훈련이 필요하다 얘기하고 그 과정 속에 교육이 필요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자꾸만 우리 안에는 어떤 싸움이 일어날까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나의 삶을 꾸려가려는 의지와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려는 그런 마음이 충돌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실상은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념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실상 오늘날 우리는 많은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아주 쉬운 것처럼 생각하고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예수 믿으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들의 환경만 딱 쳐다보면 무엇이 보이죠? 광야가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 해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셔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힘든 일을 했지만 무엇이 보였어요? 음식이 보였고요. 물이 보였고요. 자기들이 생활하는 집이 보였어요. 근데 광야의 삶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는 이 단편적인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왜 이렇게 무지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더 배신했겠죠. 더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이 말씀이 그들이 복음을 전함을 받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들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놀라운 것들을 봤잖아요. 그들 마음속에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그들의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기 위한 훈련의 장소와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셨다고.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텅 빈 땅이 아니잖아요. 안악자손이 있었고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사 경험이 아예 없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0%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의 여정 속에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100%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죠. 내 힘으로 믿음을 세울 수 있다는 것, 그건 다 거짓입니다. 7절 말씀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 시편의 글, 다윗이 쓴 시편의 글을 이야기하거든요.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그러니까 원래는 들어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안에 못 들어갔죠. 그래서 그 다시 어느 날 한 날을 정했는데 그 날이 다윗은 오늘이라고 이제 표현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말씀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네,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마음이 완고해서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겁니까? 그냥 완고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 우리가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질까요?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더 딱딱한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 경험이 중요한데, 내 지식이 중요한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딱딱하게 굳어지면 완고한 마음이 되고 그 완고한 마음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약간의 그릇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릇 안에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내 생각과 내 의지가 가득 차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던져도 거기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의 근심, 걱정을 덜어내고 비워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까요? 비워지는 게 먼저 선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은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 아무것도 없이 다 날렸어.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어.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가졌던 마음의 그릇에 세상의 것을
듬뿍 담아서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신 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비워라 하고 망하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그 비어진 마음 속에, 그 공허한 마음 속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다 채워진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깨달아지기 쉬울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완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굳어진 마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따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과정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쉬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누구에게 나오라고요? 예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짐을 대신 덜어내서 본인이 지시겠다고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세상의 짐을 내려놓으면 멍에를 안 메는 게 아니에요. 짐을 안 메는 게 아니에요. 그 멍에와 짐을 예수님 걸로 바꿔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걸로 바꿔주시는 그 멍에와 짐이 내가 이전에 지었던 세상의 그 멍에와 짐보다 무겁다는 겁니까? 가볍다는 겁니까? 가볍대요. 그리고 그 멍에가 가벼웠고 그렇게 해서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부유한 집이 있었습니까? 많은 돈이 있었습니까? 많은 명예가 있었습니까? 물론 백성들이 존중하고 따라하고 사랑했던 그런 모습들은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집도 없었고요. 물질도 별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어떻게 보면 떠돌이 생활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아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복음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로 얘기하면 이만큼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시다가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것을 본 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세월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끊임없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 있었어요. 그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자신은 자신의 삶을 보고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집을 산다고 우리가 안식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차를 탄다고 우리가 안식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안식은 무엇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유하셔요? 참새를 봐라.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들풀을 봐라. 그들이 무엇을 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불신과 그 사이에서 싸워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단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고 그 속에서 무엇을 누리며 사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돈이 없고 집이 없어도
그 마음 속에 조금도 위축된 마음 없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셨고, 그래서 많은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 당시에 어쩌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그렇게 고통받는 삶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삶이니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은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주시고 몸소 보여주셨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믿는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잘되고 부유하고 그런 모습이 진짜 믿는 자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네, 왕으로 오셨어야죠. 권력과 힘을 가진 자로 오셨어야죠. 많은 것을 누리는 자로 오셨어야죠. 근데 그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잘 살잖아요. 더 힘들지 않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만족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아까 다윗이 오늘 다른 날을 얘기하면서 오늘을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출애굽 몇백 년 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참된 안식 가운데 거했나요? 아니요,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지 못했어요.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남겨두었어요. 왜 남겨두었을까요?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 가나안의 문화를 겸하여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과정의 일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결국 우리가 좋은 대로 하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안식할 때가 누구에게 남아있대요?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겁니까? 안 남아있다는 겁니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이 안식이 우리에게 언제 주어질까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안식.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누릴 안식. 오늘 우리의 삶이 매우 분주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지만 결국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사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게.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게. 제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지 마. 고통 가운데 헤매이지 마. 아픔 가운데 헤매이지 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믿겠는데요. 지금 괜찮은데요? 살만한데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식들이 부모가 진짜 참된 쉼을 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절하면서 계속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간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안식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괜찮은데요? 나는 이게 더 좋은데요?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변화로 나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께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기 위한 주체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이때에 없대요. 있겠죠. 하나님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제가 지난번에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말씀의 전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모든 창조가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쉬셨습니까? 아니요,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계속 움직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예를 보세요. 여러분들 해가 떴다 지죠? 달이 떴다 집니다. 그게 멈춰집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반 과학에서 자연법칙이라고 우주과학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금 태양계가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계가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계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태양계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몇천 킬로, 몇만 킬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 날아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태양과 도는 위성들,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각도가 뒤틀어지고 조금이라도 거기서 이탈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존재가, 그 과정들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 간격과 그 모든 것이 오묘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꾸준히 계속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창조를 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 쉼을 인간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인간들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안식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듯이 아담과 하와도 열심히 그것을 정복하며 다스렸거든요.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그리고 6일날 쉬었어요. 그 쉼은 자신의 모든 것이 멈춰져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쉬워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다 쉬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만 순종하며 사는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안식에 들어간 자들의 삶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살았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을 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저 수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만 하는 그런 삶을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증명하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라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멈춰야 할까요? 자기의 일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에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가 부유함을 얻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에 살기를 원한다면 많은 착각 속에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된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영원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삶을 원하실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싸워나갈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절대로 우리가 손해보는 삶이 아니고 절대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행복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기대하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늘나라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안식을 누림으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이들과 함께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